그래서 인천항이 있고 인천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으로 시작되는 도로가 전국으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면 인천은 그저 서쪽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인천은 발전하지 못했겠지요. 우리가 현재의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인천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푸른 사랑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오늘이 교회 설립 3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 35주년에 대한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이제 5월달에 함께 특별 예배를 드리면서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35년 동안 여기까지 온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우리 주님의 그 기대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교회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에 한 백부장이 자신의 부하가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몹시 괴로워하는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시지요. 그럴 때에 이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백부장은 어떻게 요청을 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이 어울리는 말일까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한다? 그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인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그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일들은 당연한 관계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것이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이 싫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그 자체도 거북스러웠던 거지요.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할 때에 이 아담은 나가지 못하고 타락한 이 아담은 숨어 버리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과연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는 하인을 백부장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몹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하인이, 이 부하가 이렇게 고통 중에 있을 때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부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또 그 아픔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낫게 할까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몹시 괴로워하는 그 부하의 형편과 사정을 알려드립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을 하지요. 다시 얘기해서 그 백부장의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읽었고, 그리고 괴로워하는 그 부하가 빨리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 겁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어려운 그 처지들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는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그 아픔 속에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말은 맞는 말일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냐면,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어서 오세요, 빨리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빨리 오세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부하가 이대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들리지 마시고 빨리 오세요, 그래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이 백부장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신다고 하면 나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만 한번 탁 하시면 나을 테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는, 아니 우리 집에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이 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그 존귀하신 구원자 구세주가 바로 우리 집에 온다는 것. 어떤 집이에요? 백부장의 집.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죄인의 집에 죄가 가득한 그야말로 멸망받아 마땅한 그 죄인의 자신의 집에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백부장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집에 오신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이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 아닙니까? 100명의 군인의 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중대장급 됩니다만, 규모로는 중대장급 됩니다만은 그 당시의 영향력으로는 적어도 연대장급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사단장급이 되는 그런 군인일 수 있습니다. 그런 대장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생각을 할 때에 자신은 힘을 가졌고 부하들을 건드리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 백부장입니다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 당연히 우리 집 들려야지.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나는 의인이고 나는 백부장이고 나는 힘이 있는 자니까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면 우리 집에 당연히 들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죄인의 집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똑같은 상황이 우리 집에, 우리 집 근처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오셔야 합니다. 안 오시면 안 좋습니다. 안 오시면 두고 보겠습니다. 안 오시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내 집에 오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온다는 걸 좋아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를 때 예수님 모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내게로 오셔서 나의 꿈과 야망을 지켜주시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반드시 성취시켜줘야 될 그러한 주님이시기에 우리 집에 오는 것 당연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보고 내가 잘 되고 잘 살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뒷배경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내 집에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되지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집에 당연히 오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고백하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내게 오시는 그 주님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해달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도 부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서 직접 찾아가서 고쳐주려고 하실 때에 백부장은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그 칭찬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 자, 이만한 믿음이 뭘 말할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중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이 뭘까 하고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보면 둘 중에 하나인 것을 생각하게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면 이 하인은 참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했을 거다 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을 거다. 1번인지 2번인지 여러분들 평소에 몇 번을 생각을 했죠? 이만한 믿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말씀하면 병이 낫는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말 한마디 딱 했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큰 믿음일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여기서의 이 믿음은 주여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나는 누구라고?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집에 오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참
알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인 줄 아는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에게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임을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큰 은혜고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어쩌면 큰 믿음이다, 나는 엄청난 큰 꿈을 가지고 그리고 나는 멋진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청사진을 그려가면서 나는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거기에 주체가 주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의 능력 주시는 가운데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영광 내가 거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아니면 저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고백할 때에, 그때에 사실은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심각한 이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서 감당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깨끗하고 자신은 의롭고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인데, 거의 다인데 이 이방인 백부장은 내가 우리 집에 예수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은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죄인임을 고백했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부하의 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믿은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배를 탔습니다. 시몬의 배에 올라타셔서 사람들 많이 오는데 이제 배를 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부름받기 전에 이 제자들이 이제 그물을 가서 내렸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많은지 배가 가라앉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에 이 시몬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웬일입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그물을 내렸는데 세상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다니요. 앞으로 우리가 동업합시다. 동업. 그러면 우리는 갑부가 될 겁니다. 뭐 이러면서 동업을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시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감당치 못하겠다는 거지. 감당치 못하겠다는.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에게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이지. 만일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면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거기서 믿음은 자라게 되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군대의 대장으로서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고 또 로마 군인으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이 백부장이 그냥 그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부하의 병을 고칠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만한 믿음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칭찬을 받은 이 백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백부장이 복 있는 이유는 자신이 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죽을 죄인의 괴수 같은 이 내가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큰 복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래. 죄인이면 당연히 어디 가야 돼요? 교도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이면 거기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시인하게 되면 그 인생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고집을 부리면서 죄를 저질렀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드러나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뭐 다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비결을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죄는 보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의 죄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때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도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 안에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성도라 하는 거지요. 자, 오늘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년 전에 그러니까 88년 2월 14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동 5-86번지 그 상가 3층에서 1층은 동우당 약국이 있었고 3층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설립 예배 드릴 때 함께 드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35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이 35주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35주년에 고백해야 될 말은 뭘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바로 35주년을 맞이하는 푸른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자신을 절대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 마땅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마는 우리의 늘 기본 마음 속에서는 우리는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그만큼 싸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다. 뭐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또 뭐 엄청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푸른 사랑 교회가 여기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교회를 부흥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힘썼다고 하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대접받을 만한 그런 존재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이 담임 목사가 3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담임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그래도 내가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라고 말한다고 하면 벼락 맞을 일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35주년 기념사업 위원회로 이제 모였고 그래서 분과위원회 조직하고 그렇게 이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의 아주 핵심 주제가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핵심 주제가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념사업위원회의 주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는 예수님이 주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 사랑 교회에서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각 부서마다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도 또 남선교회도 여선교회도 또 각 목장 속회에서도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서 이제 우리가 35주년에 맞춰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심령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5주년에 맞춰서 열리는 이 심령 부흥성회가 복음을 즐거하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
중부연의 감독을 역임하신 박명훈 감독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너무나도 귀한 주제인데요. 이 복음을 출거하자고 하는 그 주제로 7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7시간 7시간 동안 이제 복음이 선포됩니다.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은혜를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그 앞날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이 되고 우리 푸른 사랑교회는 더욱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푸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면 감당할 수 없다고 고백한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